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4편은 시편 113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만찬 전에 부른 송영에 해당하는 시이며 기도입니다. 저는 시편 114편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 예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다시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말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114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기쁨 중에 행하신 일들 앞에 바다와 강과 산들이 반응하였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다와 강과 산보다 하나님께 더욱 존귀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구원받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14편은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기도이며 송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나오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적이고 살뜰하며 탁월한 돌보심 속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하게 만드셔서 모든 존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속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바다와 강과 산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다와 강과 산이 사람의 발걸음을 가로막을 수는 있지만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와 강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도망쳤고 산들은 장난기가 가득한 개구장이처럼 좋아서 뛰놀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눈에 보여진 기적 앞에 놀라고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미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강팍했던 애굽 사람들을 꺾으시고 특별히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며 이 백성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그 현장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렵게 여겨지는 바다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압도하는 험산 줄령에 있는 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신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졌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는 것도 그리고 위협하는 것도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해할 것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믿고 확신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권능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과 유다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마음에서부터 믿게 된 것은 광야 생활을 마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거기서 비로소 유월절 잔치를 열게 됩니다. 광야를 지난 후 처음으로 유월절 잔치를 행하며 백성들이 가장 확고히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풍성한 인격으로 나와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인격이 여전히 자신들을 휘감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과 자신들을 가로막은 모든 것들과 같은 현실의 난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처럼 또다시 물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도 반석뿐이고 차돌뿐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식사에 식탁에 올려진 것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를 부여해도 결국 배설물이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편 114편으로 기도하며 유월절 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예수는 그런 유대인들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자신을 죽은 짐승의 고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음료라고 당신을 표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만드시며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기억하며 유월절 만찬을 대했던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얻는 것은 물론이요 시편 114편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사 그 백성들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하며 그 충만함 속에 살며 돌아온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